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자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단히 위대한, 정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사도였지요. 그런 바울 사도도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이기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밤낮으로 간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밤낮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도 밤낮으로 간구하는데 우리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되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믿고 기도했으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심하고 약속했으니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이미 내가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지만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어질 때까지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우리가 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실 터인데 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네 가지만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르짖어 생명 걸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언제 응답해 주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지만 그럼에도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못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지만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오늘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재판관이 불의한 자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예요. 과부가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런 과부의 원한을 들어줘야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돈이나 좀 한 뭉탱이 가지고 와서 주면서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면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그래 알았다 할란가 모르겠지만 과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 빈손 들고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데 그런 여인의 소원을 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과부는 비록 재판관이 불의한 자라도 그 재판관이 아니고는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자가 없기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무시를 하지만 찾아가고 또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라. 그러죠? 들어줄 때까지 쫓아다니겠지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쫓아다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말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기도하는 일들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사도도 밤낮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말만 해도 그대로 되어지는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지요.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다시 비가 오기를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 엘리야가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하면 한 번이면 족하지 뭔 기도를 또 하고 또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으로는 하기 어려운 행위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다 머리 넣어보세요. 들어가는가? 허리가 아주 유연하지 않고는 어려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한번 기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지 아니하던 비를 다시 내려 주옵소서 하고 한번 기도하고 말았습니까? 사원에게 가서 바다를 바라보라 했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사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번까지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 2번 하고, 2번에서 응답이 없으니 3번, 4번, 5번, 6번, 7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7번째 사환이 가서 보고 오더니 바다 끝에 손만한 구름이 일어난다. 그것을 보고서야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하라 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엘리야와 같은 능력도 없으면서 기도는 하는데 몇 번 하다 말고, 힘들면 말고, 바쁘면 말고, 지치면 말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 무슨 기도가 응답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가를 보고자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도 7번씩이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도 보면 야곱의 기도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밤새도록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지금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는데 내가 에서의 손에서 살 방법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밤새도록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가 이골되어져 버려요. 절름발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날이 세려하니 나로 하여금 가게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고 야곱이입니다 하니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기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언했지만 히스기야가 목숨 걸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선언했던 선언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지실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유골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간사한 자,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정말 온 나라에 화평을 가져다주는,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오늘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몇 번 하다가 힘들면 말아버리고 환도뼈를 치니까 유골되어지니까 아이고 난 못해 이제 내가 이렇게 병신되어갖고 뭔 기도를 해.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28절 말씀도 보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또 외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신청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하고 대꾸할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저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좀 보내세요. 치료를 해줘서 보내든지 그냥 쫓아보내든지 보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왜 저런 이방 여인에게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라며 어떻게 그 여인의 소원을 그렇게 묵살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시험코자 하심이지 그 여인을 무시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런 이방 여인에게 내 마음을 쏟을 겨를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주님께 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외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방인들은 개 같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을 행하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보면 개는 좀 더러운 편에 속하는 그런 짐승이에요.
자기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또 토해놓고 도로 먹고 하기 때문에 더러움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런 더럽다고 개들이라 취급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녀들의 떡을 취해갖고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내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을 위해서 왔지 저런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래, 너 잘났다.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그래, 너 잘났다. 나는 개다. 어쩔래? 그리고 욕 퍼붓고 가야지요. 그러죠? 더러워서라도 내가 내 딸 내가 안 고치고 만다. 내가 내 더러워서라도 내가 그냥 간다. 에이 그러고 가야지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고하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볼 때 개 같은 족속들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같은 우리에게라도 부스러기라도 좀 나누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남은 은혜가 있다면 그 남은 은혜라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듯이 그런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줄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개 취급을 당해도 좋고 버림을 받아도 좋고 더한 멸시와 모욕을 당해도 좋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딸이 귀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언하자마자 그 딸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포기하고 응답 안 해주면 응답 안 해준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죽게 되어진 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잠깐 기도하고 말았지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여기서 몰살을 당하게 되어졌으니 이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같이 건너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말았죠?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까지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모세가 손을 내릴 때까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 홍해를 가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홍해를 가르실 것이라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그 시간까지 모세는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어 애굽을 망하게 한 자가 모세입니다.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온갖 재앙을 일으켰던 자 아닙니까?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짐승이 죽음을 당하는 재앙까지 불러들인 모세입니다. 모세가 손만 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위대한 자들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위대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아말렉을 그들에게 붙여주어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란 손을 오래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여호수아를 이기고 그것을 보았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놓고 모세로 하여금 그 위에 앉게 하고 하나는 왼쪽에서 하나는 오른쪽에서 팔을 이렇게 붙듭니다. 팔 못 내려오게. 팔 못 내려오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로 하여금 기도를 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전쟁에 이길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승리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까지, 승리하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손 내려놓지 말라 그 말입니다. 손 들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온 것은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 기도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은 능력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기도가 그치면 여호수아가 졌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오늘 우리 속에 온갖 계략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마귀에게 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지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이면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전부 그게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예? 마귀한테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예? 마귀가 말씀 듣지 못하게 하려고 졸게 만들어요. 잊지 마세요. 이기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게 하실 때까지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교회 안 나오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왜? 나 지옥 가라고요. 천국 못 가게 하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좋겠지요.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 제발 좋겠지요. 교회도 맨날 오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이나 와도 된다 하면 룰루랄라 세상이 좋을 거요. 그러죠? 다른 교회는 없는 언노 밤마다 기도를 하고, 다른 교회는 새벽 기도도 안 한다는데, 수요일 예배도 안 드린다는데, 뭔 금요 기도회도 없는데, 이놈 교회는 하나도 안 없애고 맨날 한다고 하고 해쌓고. 그러죠? 우리도 하지 말까요? 다 없애버릴까요? 주일날 안 예배만 한번 드리고 말까요? 저 서구 사회만이로? 미국만이로? 예? 미국은 그래요? 주일날 딱 한번 예배 드리면 땡이요. 우리도 그럴까요? 그럼 세상 편하고 좋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미안합니다. 지금 LA에서 일어난 산불 보셨죠?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집이 10,000채가 넘는 집이 타버렸습니다. 지금도 계속 타고 있습니다. 어제는 70조라고 그러더니 어젯밤에는 72조가 넘어갈 것이라고. 아마 오늘은 75조 될 거예요, 손해가. 예? 75원이 아니라요. 75,000원이 아니라요. 7,500이 아니라요. 7억 5천이 아니라요. 75조라니까요. 상상이 돼요? 1조가 얼마입니까? 억이 10,000개요. 1조 억이 10,000개. 1억씩 주면 10,000명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에요. 1조면. 근데 72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 그 LA는 그 부자들도 많이 살더만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런 동네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지금. 아무것도 못 건지고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박찬호도 거기 집 있더라고요. 근데 박찬호 집도 싹 타버렸어요. 자기하고 자기 아내, 자기 아들하고 3명만 몸만 빠져나왔어요. 집 홀라당 다 불태워버리고. 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불이 났으면 금방 진화도 할 수 있을 텐데 진화를 아예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풍이 불어와서 진화가 안 되고. 시속 몇 킬로의 강풍이 불어왔느냐? 160킬로의 강풍이 불어온 거예요. 시속 160킬로요. 우리 가끔 야구 선수들이 공 던지면 최고로 빨리 던지면 몇 킬로 던져요? 155킬로 정도, 6킬로. 최고로 빨리 던진 사람. 보통은 어째요? 150킬로를 못 던집니다. 근데 160킬로의 강풍이, 이건 야구 선수가 최고의 힘을 다해서 던진 공보다도 더 빠르게 바람이 불어버리고. 그러니 어떻게 불을 겁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산불로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해마다 이런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주일날 낮에 한 번만 예배드리고 예배드린다고 하고 앉아 있으니까요. 기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믿노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교회만 다니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올려놓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을 밟아가고 있잖아요. 예? 수요일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기도 안 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날 누가 헌금을 했는데 보니까 교회의 문이 열려 있어서, 항상 열려 있어서 감사합니다고 썼더라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른 데 가니까 교회 문들 다 닫아져 있더라고. 말이 안 열려 있고.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가보면 문을 다 잠가놓으니까 기도할 데가 없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니까 문이 열려졌더라고 말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헌금을 했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시대가 이러고 있어요. 예? 겨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한다 생각하고. 예? 이것이 무슨 징조입니까? 망해가는 징조일 뿐입니다. 망해가는 징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온전합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각성해야 합니다.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제가요, 좀 죄송합니다만 불멸의 이순신을 보면서요, 선조왕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런 충신을 갖다가,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충신을 갖다가 저놈이 이 나라를 지가 이럭저럭 하려고 저지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명도 거역하고 안 듣고 그런다고 이순신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충신을 죽이려고 해요. 만일 그때 이순신이 선조왕에게 죽음을 당했다면 이 나라가 지금 존속했겠습니까? 배 12척 갖고 싸우겠다니까 미쳤다고, 미친놈이라고. 예? 그러나 싸워서 이겼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수백 척 되는 일본 함대를 이겼잖아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목숨 거는 자가 있어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때 죽을지라도 목숨 거는 자가 있어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시지, 그렇지 않냐면 이 나라 두동강 나고 맙니다. 아니, 연방제 통일되어버리고 맙니다. 공산화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 땅에 간첩들이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13만 명이나 되는 간첩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13만 명이요. 옛날에는 간첩 한 명만 있어도 난리가 났는데요, 13만 명이라는 간첩이 있어요. 이 땅에요. 마음만 먹으면 공산화되는 것 순간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있기에 이 나라가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 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도 없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 놓아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이 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들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까? 네. 정말 통탄하며 회개하며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정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심으로 오늘 우리도 평안해야 할 것입니다. 선조왕은 백성들은 다 죽어버리고 나라는 망해도 자기만 살면 된다는 식입니다. 자기 살아갖고 백성들이 없는데 자기 살아갖고 뭐 자기가 백성도 없는데 왕할 거요? 나 왕이다 해요? 누구한테? 백성이 없는데. 백성이 있어야 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은 백성을 지키려고,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선조는 지 말 안 들었다고. 지 말 안 들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 우리의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목숨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야곱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때에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오니 정말 날마다 밤낮으로 기도하며 사는 우리들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